하나, 둘, 셋. 네. 성국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우리 학생들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성국교회에서 좀 찬양을 많이 하나요? 자주 하는군요. 입니다. 어떤 교회에 방문 갔더니 제가 노래를 하네 이런 교회가 있더라고요. 교회에서는 찬양을 안 한다고 제가 저렇게 찬양을 잘하는 줄 몰랐다고 하는 그런 있었는데 우리 오늘 들은 것이 아쉬우신 분들은 오늘 아마 120주년 기념 음악회에 충청 대표로 충청 앞에 대표로 우리 학생들이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올라왔나요? 네, 올라왔는데 또 이렇게 한번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좋은 밭이 되기 위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제가 학교에 6년을 있게 되다 보니까요, 말씀이 좀 쉽습니다. 학생들에게 들려줘야 되다 보니까 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쉬운 말씀으로 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쉽고 그래서 혹시 말씀 다 아는 말씀인데 하실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셔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들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님들께서 생각하시는 좋은 밭은 어떤 밭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옥토밭. 네, 옥토밭. 토질이 좋은 밭. 네. 그런데 정말로 좋은 밭은 결국에 좋은 과실을 맺는 밭이 좋은 밭인 것 같습니다. 네. 아무리 밭이 좋아도요, 거기에 아무것도 심겨지지 않고 가만히 놔두면 그것은 좋은 밭이 아니죠. 성경은 이 좋은 밭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요. 우리가 오늘 함께 교독 낭독 시간에 읽으셨으니까요.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13장 3절에서 8절에 좋은 밭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계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많이 들었고 잘 알고 있지만 이 말씀을 여러 번 묵상하면서 느낀 것이 있는데요. 이 말씀에서 느낀 것은, 이 말씀에서 말하는 것은 나는 씨가 아니라 밭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밭입니다. 제가 학교에 오기 전에 충북 영동의 진해리라는 작은 산골 마을에서 첫 목회를 시작하였습니다. 그곳은 과수와 농사가 주업인 그런 동네였습니다. 제가 저희 교회가 마을길을 쭉 지나서 가장 안쪽 산 밑에 이렇게 교회가 있었는데요. 그 교회로 가는 길을 이렇게 걸어가면서 많은 것들을 배웠어요. 양쪽에 과수원도 있고 밭도 있고 논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나가면서 많은 것들을 느꼈는데요. 제가 느꼈던 첫 번째는 작물에 따라 좋은 밭이라는 의미가 다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떤 작물은 땅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좋은 땅이 좋지 않을 수도 있더라고요. 어떤 땅은 좀 딱딱해야 이렇게 더 잘 자라는 그런 열매가 있고요. 또 어떤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정말 땅이 좋아야, 배수가 좋아야 잘 되는 그런 과수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교회 앞에 포도밭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밭을 주인이 이제 올해 농사를 짓다 보니까 이제 뭔가 바꾸고 싶으셨나 봐요. 그래서 그 밭을 인삼밭으로 바꾸셨어요. 근데 그 인삼밭으로 바꾸는 그 과정 가운데서 인삼밭은 이렇게 고와야 되더라고요. 흙이 고와야 돼서 거기에서 트랙터로 이렇게 땅을 일구는데 거기가 이 돌산이 옆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돌이 많아요. 근데 돌이 얼마나 많냐면 이 트랙터로 몇 날 며칠을 계속 이렇게 일구는데 큰 돌, 진짜 이만한 돌들도 나오더라고요.
큰 돌이 막 계속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정말 산더미처럼 이 돌이 쌓여서 그게 몇 개가 쌓여서야 결국에 그것이 진짜 인삼밭으로 될 수 있는 그런 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돌밭이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한 노집사님을 보고 느낀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이 집사님의 그 당시 나이가 87세쯤 되셨던 것 같아요. 87세. 근데 이 집사님에게 밭이 있으셨습니다. 그 연세에도 불구하고 밭을 일구시더라고요. 밭을 가만히 두시지 못하더라고요. 내 밭에 풀이 자라는 것을 그냥 못 보셔요. 그것을 보고 제가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내 밭을 대하는 태도구나. 이것이 내 밭을 대하는 태도구나.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밭을 제대로 가꾸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밭이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밭, 우리의 신앙의 밭, 그 밭도 우리에게 중요한 밭입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밭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우리가 한 번 더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으시면서 나도 좋은 땅이 되어서 좋은 밭이 되어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어야지 하는 그 결심이 있는 이 안식일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영상으로 말씀을 다시 한번 요약해 보면서 이해해 보면 좋을 것 같아서 함께 보시겠습니다. 소리 좀 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소리 조금만 줄여주시겠어요? 내 마음밭은 어떤 밭입니까? 다시 말해서 오늘 내 우선순위의 말씀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대하는 태도는 몇 번째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 한 주를 살아가다 보면
참 많이 바쁩니다. 해야 될 일도 많고 또 나에게 주어진 일도 많고 내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천국은 몇 번째인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길 바라는 것은 이 말씀을 주신 목적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설명하시면서 천국 말씀을 듣는 자들에 대한 그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제가 묵상해 본 이 첫 번째 포인트는 그것입니다. 이 비유는 천국의 말씀에 대한 나의 태도를 돌아보게 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말씀. 이 성경절을 쭉 보다 보면요, 공통적으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신 문장이 나오는데요. 이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들으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듣는 사람들,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모습 누구입니까? 오늘 우리를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비유의 대상이 말씀을 듣기로 마음 먹은 자들, 다시 말해서 성도에게 주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며 천국을 기다리는 우리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믿음의 길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으며 살아갑니다. 말씀을 들으며 살아가요. 그런데 그 말씀이 과연 내 삶에 얼마나 들어오고 어떻게 적용되어 가는지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중요합니까? 말씀이 정말 나에게 간절하게 그렇게 느껴지시나요?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이 소중한 것을 알지만 그 지켜야 될 그 말씀을 내 마음밭에서 지키지 못하고 흔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의 수많은 유혹들과 수많은 어려움들, 그런 것들이 혹 오늘 우리가 우리 안교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그런 것들이 예수님을 우리에게서 조금씩 멀어지게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생각해 보길 바라는 것은 여러분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 중요한 것에 대한 그 간절함과 열심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그 간절함이 있는가? 지난 한 주 매일 매순간 우리가 그 말씀을 간절하게 대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 스스로에게 물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느꼈던 두 번째 포인트는 예수님이 나에게 주는 직접적인 교훈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나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이 두 가지를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천국을 기다리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내가 뜻을 이루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바라신다. 우리 성도님들은 천국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참 슬프게도 오늘날 기독교인들,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 심지어는 우리 재림 교인들 중에서도 이 천국을 기다리는 것을 이제 뜨뜻미지근해하는 그런 이들이 많아지고 있음을 느낍니다. 오늘도 살만해. 지금 또 만족한데. 라고 그렇게 느끼는 재림 성도들이 이게 참 아쉬움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천국을 기다리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뜻을 우리가 이루기를 바라신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마음밭에 말씀의 씨앗이 한번 뿌려졌다고 이제 다시 상상을 하시면서 오늘 이 네 가지의 밭을 돌아보려고 합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딱딱한 땅으로 인해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지만 다른 유혹들로 하여금 마음이 굳어져서 그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돌밭에 떨어진 씨앗은 어떻게 돼요? 햇볕으로 인해서 뜨거워진 돌들로 인해서 뿌리는 따뜻하니까요. 뿌리는 빨리 내리지만 깊이 뿌리를 내릴 수 없습니다. 순간적인 삶의 변화. 교회에 왔더니요, 말씀이 너무 좋아서 그래 나도 변해야지 하지만 딱 문 밖만 나서면 오늘 말씀이 뭐였더라? 정말 순간적인 변화를 느끼지만 그뿐인 신앙. 어쩌면 삶의 환난과 핍박에 의해서 아유 힘든데 그거 어떻게 해? 나 먹기도 나 살기도 바쁜데 그걸 어떻게 해? 하는 그런 돌밭 같은 마음입니다. 세 번째는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입니다. 어느 정도 자랄 수 있는 환경에 바치지만 가시떨기로 하여금 방해를 받아서요. 더 나아가려고 하는데 주변에 방해들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단의 시험에 의해서 넘어지는 그 환경. 이것이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입니다. 좋은 밭은 어때요? 흙이 부드럽고 깊습니다. 근데 좋은 밭은 여기까지 설명하는데요. 여기가 끝이 아니죠. 좋은 밭이 있는데요. 보기 좋아. 그럼 끝인가요? 어떻게 해야 돼요? 좋은 밭이라서 그저 내 밭은 좋아. 자랑하면 끝이 아니고요. 뽐내면 끝이 아니고요. 거기에 무엇이 맺는 것이요?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또 재림연수원에 가서도 이 말씀을 제가 묵상을 했었는데요.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느꼈던 사실은요. 우리는 누구나 이 밭의 모습을 이 밭의 과정을 겪었고 또 앞으로도 겪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좋은 밭이 아니고요. 좋은 밭이었지만 다시 돌아갈 수도 있더라고요. 우리의 신앙의 삶은 그 과정을 반복하는 삶일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길가의 밭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으로 준비되었는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돌밭의 교훈을 통해서 내가 말씀으로 시련을 이길 준비가 되었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가시밭의 교훈을 통해서 말씀으로 내가 세상의 염려와 재물과 명예의 유혹으로부터 이길 준비가 되었는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좋은 밭의 교훈을 통해 말씀으로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그 올바른 목표를 향하여 내가 올바르게 그 방향을 나아갈 수 있는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국교회 성도 여러분이 우리 모두가 오늘 이 세상의 시련과 유혹 때문에 우리가 정말 간절히 지켜야 되는 것을 절대로 잊어버리고 잃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하나님이 바라고 계십니다. 우리 밭을 읽어보신 분들 계시죠? 아마 다 한 번씩 경험이 있으실 건데요. 밭을 읽는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한 번에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도 어렸을 때 이 부모님께서 밭일 좀 도와줘라 하면 도망 다녔던 일이 기억이 많이 나는데 이제 요즘에는 하면 이게 얼마나 힘든 것인지 알기에 좀 철이 좀 들어서 잘 가서 도와드리곤 하는데요.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하나하나가 준비되어야 되고요. 다시 예를 들어서 길가를 가지고요. 밭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길가가
돌밭이 되고, 돌밭이 가시밭이 되고, 가시밭이 좋은 밭이 되려면 아마 그 과정이 참 쉽지 않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포도 농사가 잘 안 되니까 인삼밭으로 만드는 그 주인, 좋은 밭으로 만들기 위해서, 인삼에게 좋은 밭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모습. 근데 결국에 그 밭을 좋은 밭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밭은요, 그 좋은 밭으로 계속 유지가 될까요? 그냥 가만히 놔두면 이제 풀 다 뽑았고 돌 다 골랐으니까 이제 이 밭은 계속 좋은 밭이야. 그렇게 될까요? 아니죠. 네. 좋은 밭도요, 조금 지나면 어떻게 돼요? 잡초가 또 자랍니다. 그것도요, 그냥 천천히 자란 것도 아니고요. 이 잡초도 왜 이렇게 빨리 자라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밭을 잘 가꾸어 놓은 분일수록 이 잡초로 인해서 더 실망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신앙 안에서도요, 이 잡초로 인해서 실망하시는 분들이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교회를 섬겼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거야 하면서 실망하시는 모습. 마치 이 내가 좋은 밭을 가꾸었는데 자라나는 잡초를 바라보며 안타까워하는 그 모습 같아서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잡초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잡초는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었던 유혹들 혹은 두려움일 수 있겠다 생각됩니다. 다시 말하면 사단이 우리로부터 하나님과 멀어지게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에도 그런 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향해 가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애굽을 그리워했습니다. 애굽에 대한 과거의 그 그리움. 또 엘리야는 정말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다 이겨냈지만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내가 당신을 죽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것이 두려워서 도망을 가며 나 이제 죽여달라고 했던 그 세상에 대한 두려움. 또 신약의 어떤 두 부부는 하나님께 11조를 서원했지만 그것이 아까워서 아쉬워서 그것을 다시 생각했다가 큰일을 겪기도 했습니다. 재물에 대한 아쉬움, 이런 수많은 것들이 우리가 좋은 밭으로 유지되는데 참 어려움을 주는 것 같습니다. 이 잡초로 하여금 실망하고 포기하게 되어서 말씀과 멀어지게 되면요, 거기에 이 잡초들은 많이 정말 풍성하게 자라게 되고요, 잡초가 자라나는 밭을 보면 이것이 밭이라고 느껴지지 않게 되고요, 사람들은 그곳을 지나다니고 어쩌면 다시 길가의 마음밭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좋은 밭으로 우리는 유지할 수 있을까요? 매일 잡초를 뽑아줘야 되겠죠? 매일 잡초를 뽑아줘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씨앗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매일 우리의 마음밭을 돌봐줘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열리는 모습. 밭에요, 열매가 열리는 모습을 보는 것만큼 정말 마음이 흐뭇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열매가 자라는 모습을 보면 이게 내 밭이지 하는 그 마음을 보면서,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습니다. 농사도 지어본 사람이 안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말씀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는, 매일매일 가까이 하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이 씨앗이 나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 내가 이 씨앗을 심었을 때 나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까? 이 씨앗이 어떻게 하면 더 잘 자랄 수 있을까를 깨닫게 되고요. 더욱 성장하는 더 좋은 그런 내 마음밭이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성곡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고 우리 성곡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성도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들리고 말씀으로 말미암는 선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충청 합회에 서해삼육 중고등학교가 중요한 이유도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온 유빈이하고 효정이하고 건호가요, 자기 교회라서 특별히 온 것이 아닙니다. 특별해서 2학년 리더로서 이 방문에 함께 하게 된 것입니다. 민진이는 자기 교회라서 특별히 온 것 같습니다. 아직 1학년인데 특별히 왔습니다. 그러나 2학년이 되면 또 특별해져서 아마 이 형이 누나가 하는 모습을 잘 보고 배워서 또 잘 활동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청소년 시기에 이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환경, 오늘 우리가 들었던 말씀처럼 길가에도 씨가 떨어지고 돌밭에도 씨가 떨어지고 가시밭에도 씨가 떨어졌듯이 우리가 어떤 환경, 어떤 상황에서도 이 말씀이 떨어질 수 있는 환경, 그런 환경 가운데 내가 있다라는 그 사실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느낄 수 있는 곳. 그래서 좋은 밭이 되고 좋은 열매 맺는 밭이 될 수 있도록 돕는 기관으로서 이 서해삼육 중고등학교가 이 충청합회의 귀한 기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여기 익숙한 한 명 있죠? 22년도 졸업생 문규진 학생인데요. 제가 지금도 이 서해삼육을 다니는 많은 학생들이 있지만 이 학생들이 아니라 이 과정을 거친 이미 졸업을 한 학생의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제가 규진이도 아주 잘생기고 잘난 친구지만 규진이를 보면서 생각나는 또 한 명의 친구가 있는데요. 규진이와 붙어 다녔던 박희찬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는 대전 삼육을 졸업해서 서해 삼육에 온 친구인데 사실 신앙을 안 하는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서해 삼육에 오게 되었고 규진이와 함께 학생회 회장 부회장으로 활동도 했고 같이 이렇게 다니면서 함께하면서 더욱더 어떻게 보면 홀로 이 신앙이 자라게 된 것 같습니다. 이 친구의 영향으로 제가 봤을 때는 규진이의 영향이 분명 컸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친구의 영향으로 졸업 후에도 교회 안에서 지금도 대학교에 가서도요, 교회 안에서 찬양팀으로 활동을 하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이제 군대에 가서 있지만 이 모습을 보면서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 또 2명이 있는데요. 보이시나요? 딱 2명이 눈에 딱 띄셔야 되는데 우리 작년 기도주일에 작년 맞나요? 맞죠? 우리 형제가 앉아 있는 모습, 윤호가 서해삼육에 기도주일 교사로 와가지고요, 건호와 함께 이 저녁에 매일 저녁마다 기도주일 매일 저녁마다 기도회를 했습니다. 기도회에 참여했던 모습입니다. 저는 이런 모습이 서해삼육의 존재의 가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친구가 친구를 전도해서 그렇게 함께하는 모습, 또 형제와 형제가 이렇게 신앙 안에서 함께 있을 수 있게 하는 그 모습,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밭을 만드신 이유입니다. 오늘 우리가 또한 이 성곡교회를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길 바라는 것. 하나님께서 이 성곡교회를 세우신 그 존재의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그 이유를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교회에 앉아서 이 교회를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곡교회로서 좋은 밭이 되고 또 우리 한 명 한 명이 좋은 밭이 되자라는 그 결심이 있는 이 안식일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이 서해삼육을 그런 학교로 더욱 발전시킬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노력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오늘 우리가 내 지금 상태가 어쩌면 길가 같을지라도요, 돌짝밭 같을지라도, 가시밭 같을지라도, 심지어는 좋은 밭이라도요,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로 결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 주시리라 믿습니다. 실물교훈 59쪽의 말씀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진리에 대한 지식은 사람의 지적 능력보다는 그것을 얻고자 하는 순수한 목적과 열렬하고 진실하며 단순한 믿음의 여하에 많이 달려있다.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지도를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천사들은 가까이 할 것이며 그들에게 풍성한 진리의 보화를 열어 보이기 위하여 성령이 보내질 것이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가까이 하는 성곡교회,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진리의 보화를 찾을 수 있는 이 성곡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하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